유마경 제1권 서품의 법회의 인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고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고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이들은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 말이고 한마디 한마디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마음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면은 경전이라는 거는 그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글자 하나에서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왜냐? 이거니까 글자 한자로서 싹 다 드러나 버리거든. 천만자, 천자, 만자, 백만자, 천만자를 봐도 결국 확인되는 거는 이것뿐이다 말이에요. 이걸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거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그러면 경전은 따로 읽을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은 단지 이 일 하나다. 요거 하나다. 이것만이 변함없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손댈 수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게 한번 와닿던가 아니면은 이건지 저건지 뭔지 꽉 막혀 있던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분명해 버리면은 바로 지금 이것뿐이니까 이 일 하나뿐이거든요. 하여튼 따로 찾으면 안 됩니다. 본래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서 얻는 거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법이라는 건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바로 이거니까. 원래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원래부터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냥 이 일이니까. 어쨌든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겁니다.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루었고 이제 이걸 일러서 신통한 업을 닦아 이룬다. 이 법에 통하는 거를 신통이란 말이에요. 신통. 신령스럽게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반전신경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장애가 없다 이래서 장애. 신통이라. 장애가 없다.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 여기에 한번 통하면은 첫째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바깥에 여러 가지 사물도 걸리질 않아요.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앤다. 없앤다라는 게 말이 사실 안 맞는데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저절로.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항상 이대로인데 마음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번뇌가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이거 일이에요, 일 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밖에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도 하고 물질이라는 말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말이야.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일 뿐이다 말이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눈앞에 진실이 이렇게 뭐 기전에 온 천지에 분명한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안 돼. 온 천지에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걸 왜 생각을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속에서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잃어버렸다고 찾느냐.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속에 있지 못하고 지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마음을 찾고 뭐 도를 찾고 뭘 찾느냐. 지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에 쏘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만 쉬어지면은 온천지의 법은 저절로 뚜렷이 드러난다. 뭐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뭐 방편의 말이고, 어쨌든 이 일 안 합니다. 이거 이렇게 분명하잖아.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분명한 건데, 하여튼 스스로 이게 한번 왔다 해야 돼요.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고 뭐 걸림이 없어졌고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읽고 있었고. 부처가 뭐요? 마음이 부처거든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부처님이 어디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뭘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그럼 마음의 위덕의 가피를 입고 우리가 그렇잖아. 마음 하나 가지고 항상 살아가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의 위대한 그 공덕의 가피를 입고 있는 거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의 가피를 입고 있다. 가피라는 것은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 그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인데 모든 게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위대한 공덕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거든요. 일 하나.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을. 부처님이란 게 어디 뭐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서 내가 뭘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만 완전히 그건 중생의 분별심일 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단지 이 일 하나일 뿐이다. 일 하나. 하여튼 뭐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망상입니다. 그게 분별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망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만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부처의 위대한 공덕의 도움을 늘 받고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다 이거에 의해서 뭐 다 되는 거니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고. 당연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가 경계에 쏘가서 헤매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이쪽 저쪽이 없어. 한 물건도 없다고 뭐라고 이런 것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똑같이 똑같아. 그죠? 이 한 개 일일 뿐입니다.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똑같아. 똑같이 그죠? 이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이 하나의 일.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 그러는 거고 신령스럽게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다 그래요. 원융무예라고 하지. 원융무예. 융이라는 게 뭡니까? 녹는단 말이에요. 얼음이 물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면은 얼음이 있으면 얼음이 턱턱 걸리는데 얼음이 물에 들어가서 싹 다 녹아버리면 걸릴 게 없거든. 그걸 원융무예라고 그래요. 다 녹아가지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서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그게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흉무해라고 그러는 거고 장애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여기 한번 통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저절로 막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언제든지 뭐 분명하게 뭐 일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도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오신통, 육신통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뭐 저 벽 뒤에 있는 물건을 보고 이런 그 어디 뭐 어린애 같은 그런 유치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건 전부 분별심으로서 하는 소리요. 외도들이 하는 소리라고. 외도들. 우리 부처님의 신통은 원흉무에 다 녹아가지고 막 허공처럼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데 옆에 사람 마음은 또 어디 있어 또. 앞에 벽이 없는데 벽 뒤에 물건은 또 어디 있냐고. 그런 식으로 신통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외도의 신통에 쏘가면 안 돼요. 외도의 신통은 전부 경계 위에서 분별하는 신통이고 부처의 신통은 원흉무해한 거요.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이라고 그런다고. 멸진정. 다 사라져. 멸진이라는 거예요. 멸진. 사라질, 멸진. 없어질, 다 할 진짜거든. 싹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 마음이 있고 보고 안 보고 뭐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한번 통하면은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이걸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겉으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고 그랬지. 색이 있는데도 공이라 이 말이에요. 색이 사라지고 공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색이 그대로 있는데도 다 공이에요. 그런 묘법이거든. 이게 묘한, 물론 이제 뭐 묘하다는 말도 이제 뭐 방편을 하는 얘기고, 여기 이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이 하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고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 이게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법의 성곽, 법의 이 도성을 잘 보호해가지고 바른 법을 잘 지켰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법에 이제 통해서 불의법문에 통하게 되는데, 불의법문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중도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균형이 일종의 뭐랄까 비유를 그래 들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이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는 균형이 잘 맞아야 이쪽 저쪽으로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떨어진다는 건 우리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예? 분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 법에 이게 딱 불의법문에 딱 들어맞으면은 이쪽 저쪽이 없어. 안팎이 없고. 그래서 불의법이라 하거든. 그 중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이거 이런데 이거라고 하는 정해진 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건 없거든. 왜냐? 여기가 이거다 하고 정해져 버리면은 여기는 여기 아니다 되니까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돼 버리죠. 불이라는 건 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그 감을 탁 잡을 때는 마치 이제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건너거나 무슨 비유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나 어디 뭐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안 넘어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감이 딱 생겨, 감각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절로 머릿속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목 이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생기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머리로 아는 건 없어요. 머리는 항상 이쪽 하면서 저쪽으로, 양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분별심밖에 없거든, 머리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균형이 딱 잡혀. 이게.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해서 이쪽 저쪽에 안 떨어지는 그 능력이 자꾸 증가하는 게 그게 공부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는데 불의 중도의 눈으로 보고 불의 중도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삶과 죽음 이런 것도 다 이법이죠. 불의법 속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생사열반 이법입니다. 그런 게 없어. 책과 공도 이법이에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생사적 열반이요, 망상적 실상이요, 색적 공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것뿐이요. 그렇다고 분별을 못 하느냐? 아니, 분별은 잘 하지. 옛날에 이미 그거는 익혀놓은 게 다 있으니까. 분별을 해도 이제 더 이상 분별에 노예가 되질 않아. 분별에 얽매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한번 개합을 해야 된다는 거라, 이게. 개합한다라고 하는 체험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개합을 탁 하면은 그 생각이 쉬워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생각이 쉬워지는 그 쉬워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생각이 쉬워지게 되면은 균형이 딱 잡힌다니까. 이게 감각이 딱 생겨.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생각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질 않고 이 균형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균형을 잘 이렇게 바란스라고 그러죠. 바란스. 이쪽 저쪽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불의의 눈이라는 게 생기는 거, 이것도 제가 하나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직접 경험해봐야 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성을 잘 보호해서 바른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쪽 저쪽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 떨어지지 않고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다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자세히 법을 말하니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에 빠짐없이 두루 울려 퍼지고. 사자의 울음소리, 왜 이제 사자의 울음소리를 이 설법을 말하는 것이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목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을 말하는 말은 모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 다 법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설법을 하게 되고 여법하게 되면은 분별 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사자의 울음소리라는 비유를 했는데,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은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 하잖아. 혹시 들키가 잡아먹힐까 봐서.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망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사자후, 우리 부처님 이제 이 법을 말하는 걸 사자후라고 해요. 사자의 그 후는 이렇게 울부짖음이란 말인데,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은 짐승들이 막 조용하다.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게, 우리 법이 딱 분명하면은 잡다한 망상이 막 싹 조용해져 버리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조용해하고 고요하다고. 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일 하나.
이게 사자우라고 그러는 사자우. 커다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자세히 법을 말하니, 이 자세히 말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자세히 말하느냐?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이쪽 저쪽에 양쪽에 떨어지지 않고 이쪽도 말하고 저쪽도 말하고 자세하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 잡히고 이쪽이나 저쪽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쪽만 주장하고 저쪽은 비방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설법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쪽에 머물거나 저쪽에 머물러 있는 그 우리 망상을 부숴주는 말일 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조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진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망상을 다 깨주고 부숴주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에다 비유를 하잖아. 의술. 동양 의술에서는 왜 뭐 혈이 막히면은 뭐 병이 난다고, 기혈이 막히면은 그걸 막힌 걸 이렇게 뭐 지압을 하든지 침을 찌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활하게 흘러가요. 건강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만 이렇게 풀어서 걸림없이, 망상이 걸림없이 이렇게 되면은 그게 깨달음이요. 원흉무효한 것이고. 마음속에 망상이라는 걸 잔뜩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전부가 이제 무명번뇌의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없어. 불교 진리라는 거는 단지 망상병을 치료해 줄 뿐이지,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런 거는 뭐 자세하게 말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에 빠짐없이 두루 울렸고, 우리 이제 법문을 아름다운 소리다 하는데, 이걸 이제 소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빛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뭐 미간에 있는 뭐 백호라 그러지, 하얀 틀에서 나온 빛이 우주에 쫙 비추어지면은 뭐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또 소리에 비유할 때는, 이 법을 말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펴지면은 안 들리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가 없이 다 구석구석 다 들린다. 이 뭔 뜻이냐? 이 법이 분명하면은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부처님의 빛이 훤하고 부처님의 목소리로 설법을 다 들을 수가 있어. 왜? 이 법이니까 전부가.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로 있고 뭐 어디 빛이 따로 있나?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건 뭐 항상 이렇게 다 드러나,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고 들리지 않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나 뭐 빛 같은, 색깔 같은 그런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방편으로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지. 이 법 하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법 하나. 이거는 뭐 없는 데가 없거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게 항상 이 일이지.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진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 하나가 항상 이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일 하나. 하여튼 이것이 한번 분명해져야 돼요.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안 들리는 데가 없이 다 이렇게 퍼졌다.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자리가 없어.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었고,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라는 것은 선지식이라고도 하죠. 이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착한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선우라 하기도 하고, 착할 선자에 친구 우자, 선지식이라는 것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선지식이라 하기도 하고,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는 선우. 재밌죠? 청하지 않아요.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청할 수가 없어. 청할 필요가 없지. 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뭐 때문에 청하느냐고. 자기가 맨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자기 마음이거든. 우리 각자의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이자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마음이지. 그 청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뭐 이리 오너라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청하지 않는 선우지. 늘 곁에 친구의 이리 오너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부대사 개성에 그런 게 있잖아. 저녁에 누워 잘 때 부처와 함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부처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옷 입을 때도 같이 입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 이거니까 마음이니까 법이니까 언제든 이 일 하나니까 청할 필요 없이 늘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고, 왜 선우라고 그러느냐?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착하다는 표현은 말이야, 부처님이 항상 자기 제자들한테 제자를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선남자 선여인 그러잖아.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다.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다 착해요. 그게 선우라고 하기도 하죠. 착하다는 뜻은 이제 불법을 공부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런 착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모든 중생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었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받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불법성 삼보라 하는데, 이제 이름이 이제 불법성입니다. 부처, 법, 불법, 성가 이래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고, 뭐 이름이 3가지가 되든 뭐 30가지가 되든 300가지가 되든 그 관계없어요. 진실은 그냥 언제든지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뿐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거 이 하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처다, 진여다, 무슨 반야다, 뭐 불성이다, 본성이다, 법성이다, 뭐 열애다, 뭐 별의별 이름을 여기다 다 붙이는 거거든. 방편이에요, 방편. 뭐 법이라든 성이라든 뭐 다 방편을. 그러니까 이 경전은 이 불이법인 이 법 하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말구절을 따져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모든 말이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방편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달 하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손가락과 같아. 달 하나를 가리키는 손가락. 달은 뭐냐? 불이법. 분별할 수 없는 이 하나, 이 하나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그래서 경전은 전부 불이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불이법으로 우리가 소화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납득이 돼야지, 그걸 우리 세속에 있는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그건 뭐 경전을 읽어나 마나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경전의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이 불이법이라는 달 하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이 경전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세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분별, 차별되는 개념으로만 알면은, 달을 안 가리키고 반대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그런 손가락은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출세간의 불이법을 가리키는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그걸 세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것은 이 불이법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전부 그러면 땅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고 우리 이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뒤에 경전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을 본 뒤에 경전을 봐야 저 손가락이 어떤 방식으로 달을 가리키는가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먼저고, 불교는
깨달은 뒤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노점수, 도노돈수 이런 얘기, 도노란 말이 먼저 왔단 말이야. 먼저 뭘로 깨달은 뒤에 이게 점차 공부할 거냐, 그렇지 않고 바로 즉시 공부할 거냐, 그거 가지고 맨날 서로 다투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의 출발점이고 입문입니다. 입문, 시작이요.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이제 경전도 보고 뭐 조사록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소화시키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 이게. 여기 통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꽉 막혀가지고 뭐 깜깜한데. 깨달음이 불교 공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 끝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에 통한 뒤에 이제 왜냐하면은 불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그 방편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건 방편이거든, 100%. 그럼 우리가 방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고, 납득을 하게 되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본 뒤에, 아, 저 손가락은 어떤 식으로 달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기가 근데 지리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서 둘러본 뒤에 누구가 어느 루트로 지리산을 간다 하더라, 중산리에서 가느냐, 노고단에서 가느냐, 뱀사과에서 가느냐. 그러면, 아,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구나. 지가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 본 적도 없으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나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그러니까, 이 먼저 얘기 하나. 이게 반드시 이걸 먼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내 마음인데 내가 이거 체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잡생각, 딴 생각만 안 하면 돼. 불교를 배우려고 뭘 배우는 거 없습니다.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배운다 그러는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깨닫는 것이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확인해 보고 깨닫는 것이지 배워서 익히고 아는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확인하는 것이지 뭘 배울 게 있다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자체는 배울 수가 없는 게 모양이 있어야 배우지. 뭘 알 게 있어야 배우지. 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알아차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한 것이지. 이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내용이 있어야 배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허공과 같다 그럴게.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분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가 헤매질 않지, 이게. 그래서 일 하나. 예.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서 헤매질 않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 딴 거 없어요. 배울 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전 같은 거 보면 이런 방편을 썼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악마를 항복시켰고 악마라는 게 뭐냐? 망상이에요, 망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혀온 그런 망상들 분별하고 헤아리고 좀 그런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그게 악마죠. 이 불이법에 개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다 악마예요. 그리고 그동안 배워온 개념, 지식, 견해, 습관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습관이겠죠, 습관. 익혀온 습관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질 않고 한번 여기 딱 개합을 하는 그런
완전히 싹 벗어나가지고 아무 방해받음이 없이 걸림이 없이 이렇게 딱 기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악마를 항복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표현이 그런 것이고 망상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망상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보통 이제 그게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막 싸워요.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자기 생각이 싫어가지고 막 싸우고 자기가 감정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해놓고는 그게 싫어가지고 막 싸워. 자기하고 싸워봤자 결국 자기만 괴로워. 아무런 그 결과가 안 나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어차피 망상이에요, 전부가. 진실을 가르쳐 드리거든. 요 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기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어차피 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니까. 그런 건 어차피 없는 건데 그거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오직 요 진실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뭐 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공부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생각을 쳐다보지 말고 본문만 잘 들어라.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걸 돌아보면 안 돼. 왜? 자기라는 게 아상이라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을 봐봤자 거기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법만 보라니까. 딱 법을 가르쳐 드리거든. 망상이 없는 진실을 딱 가르쳐 드린다고. 이게. 이거만 잘 들어봐. 여기서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진실이 딱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법문만 잘 들어라. 잘 들어봐. 분명히 가르쳐 드리거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망상에 시달림이 없는 이 진실을 그대로 딱 드러내서 가르쳐 드리거든. 이것만 분명해지면은 원래 생각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건 뭐 다 꿈과 같은 것이고 헛개비 같은 건데 꿈이 꿈인 줄 알면은 꿈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꿈인 줄 모르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 진실이 딱 분명해지면은 뭐 생각이란 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고 감정, 느낌, 욕망 건 전혀 뭐 문제가 되질 않아. 진실 하나만 분명하면 돼. 진실 하나만. 그래서 악마를 항복시키려면은 악마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뭐 승부를 하면 된다 할까? 스스로가 그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보통 그렇게 비유하죠. 어둠을 몰아내려면은 어둠과 상대하지 말고 밝음을 말하자면 불을 켜면 된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불만 켜면 원래 어둠이라는 건 없는 거야. 꿈속에서 꿈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그냥 눈만 뜨면 돼. 잠만 깨면 된다고. 그럼 원래 꿈이라는 건 험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고 자기를 상대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시라고. 법을 가르치고 있잖아. 법만 분명하면은 여기만 한번 확인만 돼버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가 아무 일이 없어. 힘들 게 전혀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생각이 왜 무슨 죄가 있어? 생각 아무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감정, 느낌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법만 하나가 분명하면은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꿈과 같이 험한 것이고 오직 진실한 건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이 일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악마를 항복시킨다. 악마를 상대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악마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느낌 이런 걸 상대로 싸우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성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지가 지를 패는 거니까 무슨 끝이 나겠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지가 일으킨 거거든 그 전부가. 자기 스스로가 일으킨 생각을 붙들고 자기가 싸우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고. 그 어리석은 짓이지. 자기 팔이 보기 싫다고 자기 팔을 두들겨 패는 사람하고 똑같아. 자기만 아플 뿐이지 아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만 분명하면은 저절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도 상관없고 감정, 느낌, 욕망 아무런 상관없게 돼요. 법만 분명하면. 법의 불을 밝혀야 돼. 법의 불을.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이거. 이 일 하나가 분명해져야 돼.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원래 장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또 선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을 어둠을 몰아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불이 켜진다. 그래서 밝음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원래 저절로 밝아진다. 따로 밝음이라는 게 없거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가 가지고 따로 밖에서 밝음을 가지고 올 것은 없어. 스스로가 밝음을 가지고 있네. 자기의 밝음에 한번 이게 한 번만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어버리면 돼요. 모든 외도를 통제하였고, 외도는 뭐냐? 말 그대로 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외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불의법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법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제 통제한다라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말이야. 모든 장애와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장애, 번뇌, 장애에 걸리는 거, 번뇌는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게 번뇌죠. 번뇌가 우리가 아픈 게 번뇌가 아니라 만족이 안 되는 게 번뇌죠. 뭔지 모르지만 만족이 안 되고 불편한 게 번뇌지. 편하지가 않잖아. 이게 번뇌죠. 명확하지가 않아. 번뇌입니다. 그래서 무명번뇌라. 명확하지 않고 어둡다. 이게 번뇌. 명확하지가 않음이 번뇌고, 명확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편한 게 번뇌예요. 번뇌라는 것은 어쨌든 불편한 거죠. 편안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장애가 번뇌인데, 장애라는 건 뭡니까?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고, 도가 있고, 법이 있고, 부처가 있으면 다 장애물이야, 그거 전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뚜렷할 뿐이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장애와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어. 뭐가 있어야 뒷거리 하나라도 이게 뭐다 할 게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가 뭘 붙잡고 이게 도다, 이게 진리다, 이게 법이다 하는 뭐가 있으면은 우리 그걸 뭐라 그러느냐, 나무에 붙어 사는 그 도깨비라고 그래. 도깨비. 어떤 대상에 붙어 사는 도깨비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도다, 법이다, 마음이다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건 뭐냐? 뭐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늘 이렇게 분명하고 밝은 거지. 이거 정해진 건 뭐가 있어요? 여기 아무런 뭐라고 할 게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다 하는 거는 이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법,
머물 데가 없다. 무상법. 그렇게 분별할 모양이 없다. 무념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라 이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거든. 이거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세상 모든 걸 의심을 해도 이거는 의심이 안 돼. 세상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도 이건 의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건데 뭐 어떻게 이게 의심이 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 내가 의심을 하는 거 이거는 의심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되면 뭐 철학자가 돼. 데카르트처럼 철학자 깨닫지를 못하고 철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딱 분명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철학자는 할 말이 많아.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부처는 할 말이 없어요. 아는 게 없거든. 아는 거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아는 건 없어. 그러면 이제 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개념에 분별에 경계에 걸려 있구나 하고 이제 그 아픈 데를 볼 수가 있죠. 그 망상하는 걸 판별할 수는 있지. 그게 지혜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견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여.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걸려 있는 걸 풀어주는 게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조사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다 풀려나면은 대자유요. 아무것도 뭐 걸릴 게 없고 아무 일이 없는데 뭐. 틀 것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래서 장애와 번뇌는 영원히 끊었다. 틀 것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바로 번뇌입니다. 염정을 모두 지니어 두루 가득하지 않음이 없고 걸림없는 해탈지혜의 문을 세웠다. 이 염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념과 정정이라고 이제 사전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지혜죠. 바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바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흔들림이 없이 안정이 됐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염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정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선정 또는 뭐 지족 이런 뜻하고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정을 모두 지녔다 하는 것은 이제 선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에 그게 아주 잘 이렇게 이제 설법이 되어 있죠. 선은 바깥으로 경계를 만나서 인연을 만나서 끄달려감이 없는 것. 정은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이랬는데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헐떡인다는 게 뭡니까? 뭔가 막 부족해가지고 뭘 막 찾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스럽다 이 말이죠. 이게 정이라는 것은 만족스럽게 안정이 딱 돼서 흔들림이 없는 것. 선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경계 인연을 만나서 그게 끄달리거나 쏙지 않고 늘 이렇게 밝은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부의 두 가지 측면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이 공부 이건 이제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 안정이 돼가지고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온갖 경계가 일어날 때도 그걸 따라서 분별하거나 헤매질 않고 항상 불의의 안목을 가지고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염정을 두루지녀서 아주 이렇게 가득하다 이 말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공부가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은 사실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같은 그 경험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안정이 되고 아무런 그 장애될 게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항상 분명하지 이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동일한 경험인데 이제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정이 안 되고 들떠 있으면은 흔들리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인연을 만났을 때 자기 안목이 분명하지 않고 밝음이 없으면은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헤매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공부가 이제 원만하게 되면은 첫째 스스로에게 아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바깥 온갖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온갖 인연을 세계 삼라만상 속에서 역시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끄달려 댕기질 않는단 말이죠. 마음법의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늘 아무 일이 없고 늘 헤매질 않고 그리고 헤매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여튼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이 법이 분명하단 말이야. 이게 분명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헤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헤맨다는 게 뭐냐면 또 자기가 확인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는가? 이럴 때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분명하면 다른 게 없어 언제든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장소를 가고 무슨 새로운 말을 듣고 해도 그 전부 똑같은데 똑같은 일이거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그러는 거야. 모르는 게 없다는 그 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다 하는 거는 사물을 분별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세간의 모습이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세간의 모습이 다가오더라도 다 법 하나로서 분명하니까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물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걸 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간의 지식이고 부처님의 지혜는 단지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모습에 대해서야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지 않은 것보다 모습을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는 거는 정말 얼마 안 되죠. 다 모르는 거지. 그러나 법을 가지고 말할 때는 모르는 게 없다. 왜?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이 법을 벗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은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되고 이 일이 항상 있을 뿐이지. 이 하나의 진실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법이 단지 이 하나로 귀결이 된다고 그러는 거고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요 이런 소리도 하는 거거든. 이 하나입니다. 걸림없는 해탈 지혜의 문을 세웠다. 해탈 지혜. 이제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혜. 벗어나고서 다시는 뭔가에 장애되거나 걸려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대로 벗어나서 자기가 기압이 제대로 되고 안목이 제대로 서면은 다시는 이제 걸려들질 않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부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따로 있으면 그게 걸리죠.
그래서 진실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고, 그 지혜, 따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은 단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정말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 뭐가 이거다 하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오니께 공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뭐라 했습니까? 깨달음이 없단 말도 나오죠. 무고진멸도 해가지고 무생도병사, 무생도병사 지인, 예? 무정덕 이런 말도 나오잖아. 깨달을 것도 없고 생도병사도 없고 생도병사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생도병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자리다. 없어 그런 거. 정해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정해질 수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 정해진 게 없는 게 그게 바로 해탈이고 그게 열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서는 열반이 없고 해탈에서는 해탈이 없는 거라 따로. 있으면은 그게 또 사로잡히고 머물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이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그런 지혜가 저절로 확립이 돼요. 이 일뿐이요, 이 일 하나. 진실은 이게 하나뿐이요.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마음도 없고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고 아무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우주의 실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실상에는 우리가 걸릴 게 없고 분내할 게 없고 사로잡힐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우주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막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실제 그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게 어디냐? 바로 이거다 말이야. 일 하나. 이게 분명해지면 돼요. 이거.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단지 이거다. 말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거다.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이거다. 이거다. 다만 이거 하나다.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이거 하나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이 일 하나요. 일 하나. 다만 이거 하나다.